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걸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도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서 뭐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그래서 우리 주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복음의 초청이 풍성한 예배되도록 한 주간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오죽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섭니다. 주의 사람 되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시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니
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냇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배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배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선교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지 교회 개척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서봉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이 땅과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일학교와 공부방 선생님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새로운 공부방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지역에 부흥이 있게 하소서. 한국어 학원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감당해야 할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진 선교사님 네팔에서의 사역, 특별히 네팔이 갈수록 기독교 전하는 것이 국가의 방해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큰 아이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심장 수술을 받는 또 아픔이 있는 육신에 약함이 있는 중에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야 했던 선교사님, 왜 부모로서 선교지를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선교사의 귀한 사역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는 모여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셀 기도 제목 남성 11셀입니다. 셀 가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과 직장과 가정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 남성 11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봉진 선교사님 그리고 남성 11셀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합니다. 할 만해서도 아니고 그럴 만한 환경과 필요가 다 채워졌기 때문도 아니지만, 그러나 앞서 일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허락하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기에 주의 길 갑니다. 감당하는 사역 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사역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역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 주께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방 또한 우리 학생들, 교사들, 아버지 안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 속에 은혜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버지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동 11세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케 하셔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며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 잘 감당할 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를 통해 흘려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랑을 간절히 고백드릴 때에 그 뜻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경험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온 교회와 가정에 복이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로 더워지는 날씨에 하반기 사역 준비를 위해서 위한 교육자님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러브투게더를 초청받으신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져서 이제 또 이번 중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강건해져서 우리와 함께 이제 예배 생활하며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온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학업에 또 그들의 진로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8장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흩어진 교회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스데반 이후 교회가 흩어지게
됨을 세상은 도망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파송했다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8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 파송받은 그 사람들 각자는 연약했지만 복음을 든 그들의 사역은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지요. 우리가 둘째 주에 나눴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가까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 선입견과 또 내 열심과 내 방식을 다 내려놓은,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셨잖아요. 흩으심을 통해 내게 익숙한 내가 잘하는 이런 것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들고 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나 사탄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시도를 하는 이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의 이름, 나의 생각 집어넣으면서 잠시 잘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길 가지 말고 겸손하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게 맡기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참여하는 참된 복음의 참여자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8장은 마무리됩니다. 광야길에서 만난 한 영혼의 이야기로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진 것 같이 시작했으나 주의 길 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에 사람이 또 사람의 어떤 것인 줄 알고 심취하기 딱 좋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8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숫자를 셉니다. 로버트가 끝나면 새 가족 몇 명 왔어? 많이 왔으면 오 잘 됐네. 적게 왔으면 그거밖에 안 됐어. 그게 우리 평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면 한 영혼에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와도 관심도 없는 성도가 있는 행사였다면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적은 게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주의 행하시는 일에 온전히 참여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광야길에 있는 한 영혼도 잊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굳이 만나지 않아도 관심 갖지 않다도 별로 흠이 될 일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광야길,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여시는 그 길, 우리를 부르실 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가라. 여기에는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게 좋겠느냐라는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딱 두 마디, 이 두 마디는 모두 무엇입니까? 명령어입니다. 일어나, 가.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자, 만약에 회의했으면 아마 선택하지 않을 길,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명하시지.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어디입니까? 굳이 광야를,
그런데 우리의 눈에 광야가 보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세요. 광야로 가 그러면 거길 어떻게 가요?가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 거 포기하고 뭘 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혼이 보이면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신음하는 영혼을 볼 수 없으면 이제 보이는 것은 거기에 험한 지형, 상황, 문제가 보이겠지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한 영혼이 보이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광야 가라고 하셨지만 빌립이 순종한 이유는 광야라도 가겠습니다라는 대단한 헌신이라기보단 그곳에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지금 그 일을 위해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흩어지기까지 했는데 내 익숙한 자리,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다 내려놓고 흩어져 버린 인생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기에 사실 광야가 특별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영혼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영혼이 있으니 가야 할 이유는 충분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막 해도 주의 일이잖아요. 꼭 선교지까지 나가야 주의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위대한 분이고 우리처럼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덜 위대하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한 영혼 때문이고 선교지에 가는 것도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그 한 영혼을 위해 누가 갈까? 나를 위해 누가 갈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대함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영혼을 보게 하시니 가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그 성에 막 기쁨이 넘치고 여기에 할 사역이 막 지금 넘치고 넘쳤다고요. 근데 빌립은 광야로 보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길은 내가 이해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사람들 볼 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을 듣는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핑계가 분명한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광야에 나를 위해 누가 가겠느냐 찾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당연히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결과가 아니라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수고했어요.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를 찾아가는 거 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건은 내시의 열심은 아무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심이 그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아주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던 것도 빌립이 내시에게 간 것도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닙니다. 강서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셨으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 길을 준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이제 가라고 시키시니까 막 갔어요. 순종해서. 그랬더니 거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지위, 재산, 권력, 지식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루살렘으로 온 걸까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현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거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간은 좋기 5시간에서 6시간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리. 여러분 5시간 6시간 비행기 탄다는 건 엄청난 거리잖아요. 제주도 1시간, 그것도 1시간까지 갈 것도 없는데 뜨고 내리는 것 때문에 1시간이 걸리는 거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물론 고대의 구스라고 한다면 지금 에디오피아 지역은 아닐 겁니다. 아마 수단 북부 정도. 그래도 뭐 여전히 먼 거리긴 합니다. 나일강 상류에 달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따져도 무려 24,00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거기를 지금 뭘 타고 간 거예요? 수레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길, 고생스러운 길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길,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왜 그 길을 갔다 그래요? 예배드리러. 저는 우리 권사님 부천에서 오시는 것만 해도 참 귀한데, 우리 권사님 새벽에 버스만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 다녀도 새벽에 또 오실 분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먼 거리에서 여기 오시는 것만 봐도 아이고 참 수고스러울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랬는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 앞에는 이제 이 명함을 못 내밀겠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근데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었대요. 네시는 또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막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복음을 온전히 안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이 신앙은 교회의 어떤 생활에 익숙한 신앙인가?
오늘도 감격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이 대목이 참 너무 인상적이에요. 달려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언제 달려갑니까? 지각하면 달려갑니다. 급하면 달려갑니다. 근데 웬만하면 잘 안 달려갑니다. 심지어 주저하는 사람은 절대 안 달립니다. 하기 싫은 일 달려가면서까지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요, 광야라는 지금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거기 있으면 막 할 일도 많고 막 내가 막 쓰임도 받을 수 있고 막 즐겁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콕 집어가지고 굳이 저 광야로 보내가지고 갔단 말이죠. 순종해서 갔어요. 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척박한 광야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금만 더워도 그냥 막 아유 더워 막 짜증이 나네 막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 영혼을 보니까요, 야 빨리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영혼 한 영혼 만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이 팍 와닿더라고요.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나 부르셨는데 가라. 생각이 많아. 고민이 많아. 자꾸 머리 굴리는 거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내 이름이 드러날까. 여하튼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느라고 순종을 못해요. 가라 그냥 튀어가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갈까 말까 뭐 그럼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참 막 다 와닿는데 저는 유독 이 빌립이 달려가서 주저하는 저의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볼 때 달려가고 아무도 없는 곳에는 달려가지 않는 게 일반 아닙니까?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빌립이 뭐 하는지 아무도 못 봐요. 뭐 했는지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여기서 열심히 안 해도 아무도 욕 안 해요. 근데 달려가요.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를 쓰시겠다 하신다면 가라, 나를 위해 가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신앙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묻는 겁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생각지도 않은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자기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광야에서 뿅 하고 나타났으니까 무슨 마술같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을 읽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 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내시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모르니까 겉도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정말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랬다 문제라도 생기면 억울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이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빌립, 그 빌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지도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내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성경 전체를 여는 질문입니다. 고난받는 종 누구입니까? 죄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 누구입니까? 억울하게 재판받고 생명이 빼앗긴 분 누구입니까? 35절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뭘 위한 좋은 소식입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빌립은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한번 교회 나와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프니까 고침받으라고 교회 나오라 그러지 않아요. 뭔가 여기서 열심히 즐거운 종교생활 하라고 부르지 않아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설교, 그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설교, 그것이 참된 설교 해석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섬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도행전은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교회를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십자가 놓치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곳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일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뭐 맡은 게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순서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 때문에 답답했던 그 넷이 오히려 아무런 은혜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넷이가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좋은 소식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인생이 광야 같아도 그곳에서 복음이 들리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막힌 담을 허뭅니다. 나이도 과거도 상처도 실패도 가난도 이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병든 몸도 외로운 노년의 삶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넷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 입장에서 딱 보면 사실 주인공은 넷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 받은 빌립, 저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말씀이 빌립에게 더 마음이 가요. 그래서 빌립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서론은 뭐냐면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 거의 광야인 줄 알면서. 두 번째 뭐냐면 수레 가까이로 가라라고 했을 때 달려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일이 다 끝나니까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홀연히 사라져버려요. 주의 일하고 홀연히 사라지는 주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일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홀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주인공은 빌립이 아니고 넷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근데 그 주인공인 넷이를 위해 쓰임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 자기의 의사결정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빨리 가 그러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나니까 사라져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러브투게더의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주의 교회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홀연히 사라지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 주인공이 자꾸 엉뚱한 각본에 없는 조연이 자꾸 없는 대사 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감독이 컷하고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넷이라니까요. 그리고 빌립은 철저하게 가 순종해요. 빨리 가 뛰어가요. 결론이 나니까 홀연히 사라져요. 홀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홀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주께 쓰임받고 홀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 꽉 꿰어차고 있으니까 시끌한 거예요. 전도자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기쁨만 남았습니다. 전도자는 사라졌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야 되는 그 여정, 그 험한 여정 남았어요. 넷이에게. 환경이 지금 바뀐 게 아니라고.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길이 그냥 막 4차선 도로가 나가지고 8차선 도로가 나가지고 자동차 타고 지금 집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야 되는 여정은요 여전히 험난하고요 괴롭고요 먼 길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원망하던가요? 복음의 능력은 환경이 다 바뀌는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 문제 다 해결되면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문제 다 풀리면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광야도 여전히 광야인데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게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환경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었나요?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상처입니까? 지나간 세월의 후회 때문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나에게 둬라. 뭐 바뀌면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주의 길 가는 겁니다. 40절입니다. 빌립보나 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숨겨진 주인공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아유 진탕 고생만 해. 고생만 찍싹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사라지고 복음 전하고 또 사라지고 복음 전하고 또 잊혀지고 복음 전하고 또 무시당하고 복음 전하고 아무도 모르고 또 복음 전하고 빌립은 등장하는 순간마다 아주 안쓰러워요. 아주 안쓰러워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의 눈으로 보면 빌립이 너무 멋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니 뭐 돈도 가졌겠다, 지위도 가졌겠다, 권세도 가졌겠다, 다 가진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때문에 기뻐하기까지 하는 거. 야, 내시하고 그럼 빌립하고 비교하면 빌립 너무 초라하잖아요. 근데 빌립은 가장 기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우리도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빌립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주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빌립이 되면, 내가 빌립처럼 순종하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십니다. 가까이 가라. 빨리 가라. 가서 복음이 뭔지 알려줘라. 기도해줘라. 세례를 베풀어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저곳으로 가라. 호련히 그 놀라운 자랑할 만한, 내 열심이 드러날 만한 그 자리에서 나를 내쫓듯이 보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근데 기꺼이 가는 거예요. 또 주의 길 가는 거예요. 누가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 이방인 넷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세상의 관점에서 뭐 좀 자랑할 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참으로 은혜 입을 만한 어떤 것도 갖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으로서 주인공은 넷이 맞지만 오늘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고, 에디오피아 내시로 복음을 듣고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 한 사람 여전히 기억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니 광야에서 험준한 길을 보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한 사람 되었음을, 이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통해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한 영혼을 만나시는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은혜를 입어 오늘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고 광야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주님을 보는 믿음이 있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달려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때에 종은 호련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 이 기쁨의 길 기꺼이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